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요.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150일 이상 북한에 억류된 유나리, 로라링 두 명의 미국 시민권자를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노동교화형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4개월 이상의 끈질긴 협상 끝에 미국 정부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내서 두 기자를 구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낸 겁니다. 그 계획은 마침내 그 겁에 질린 두 여기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국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잡혀 있어도 나를 구하러 특사를 보내주겠지. 한 나라하고 자국의 시민권자를 구하러 특사를 보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보내주심으로 시작해서 보내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으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을 보내주셨고 요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의 공주를 보내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내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니느웨에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보내주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에는 누굴 보냈죠?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오네시모하고 두기고를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는 걸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위로자와 격려를 해주는 사람, 연단의 분량을 채우도록 하는 사람을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보내주심을 받는 사람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성경 마지막 부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내가 보내는 것 같지만 누가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요? 지금 뭐 하실 게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보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두기고는 터키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21절을 보면 또 두기고를 보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두기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보내면 가는 사람이에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내주심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심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돕는 자였습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와 두기고는 위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연단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옵니다. 3번이 사실 오늘 포커스예요. 초점이에요. 자,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읽어드릴게요. 두기고가 나에 관한 모든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며 나와 함께 주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종된 사람, 동역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동역하는,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돕는 자는 누구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자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혼자 되신 선교사님만 아멘 하세요. 네? 혼자 되시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멘이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돕는 자 아닌 것 같은데 핍박자 같은데 짐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돕는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자가 누구예요? 가장 기본적인 배우자예요.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everything perfect gift를 보내십니다. 아무거나 안 보내세요. everything perfect gift로 나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제일 안 좋은 거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나에게 돕는 자라고 얘기하셨으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아담은 하와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지 확실하게 알지만 나는 여러 명 중에 하나 내가 골랐는데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만 지었지 않으시고 막 20-30명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고르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그 하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자의 기본은 돕는 배필이고 남자가 돕는 배필이 되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를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귀하게 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죽게 하듯 하라 하셨죠.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내주사. 보혜사란 말이 영어로 헬퍼예요. 헬퍼. 성령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돕는 자, 헬퍼예요.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가르침을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세요.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보내셨고 바울에게 또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보내셨고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셨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셨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셨어요. 다윗에게는 용사들을 보내셨고 다니엘에게는 새 친구라는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귀한 나의 동역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돕고 계시고 동역자를 통해서 돕고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도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를 위로하게 하겠다. 우리 사정이 어떤 사정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서 지금 로마 가보니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떤 걱정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냐면, 골로새 교인들도 고난 중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 길을 본인들도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본인들도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며 죽을 수 있다는 절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두기고를 보내서 그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정을 알리면서. 우리 사정이 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도응답의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고 있고, 무엇보다 왕궁의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를 믿었고 귀족이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며 로마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희망과 소망을 얻는데, God is winning. 하나님은 이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기고 계시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기고 계시고,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기에 두기고를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상처나고 지쳐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두기고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기고의 귀를 열고 있으면 그 기쁜 소식을 통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는 자부하기, 제가 여러분의 두기고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너무 한 분 한 분 귀해요. 제가 새벽에 위에서 중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심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이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두기고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행운이란 뜻이에요. lucky. 근데 이 이름을 묵상하면서 제가 위로받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힘든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도 책을 이렇게 읽다가 그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들이 막 나오길래 제가 마음이 참 아프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픽업해가지고 데려가면서, 반설, 너는 목사님 딸이라 뭐가 힘들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 친구가 그랬어요. Oh, you are so lucky, pastor's daughter. I'm lucky예요. 그렇지. 너 럭키지, 럭키지. 할렐루야. 예.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제가. 예. 그래서 이 두기고 럭키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럭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이렇게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I'm so lucky to be his daughter. I'm so lucky to be his son.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 행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 바라보며 두기고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I am so lucky.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I am so lucky. 속에서 웃기고 있네. 그래도 이겨야 돼 그걸. 그거 이겨야 돼. 이게 왜 웃음이 터지냐면 속에서 방금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방금 그 소리를 들었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이 오늘 영적인 두기고가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 I am so lucky. 여러분 목회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셨는데 돌아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심으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34살의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선 그날도 기억합니다. 벌벌벌 떨면서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 주에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16명의 그 성도들이 너의 동역자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사실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는 감옥에는 안 갇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위기예요. 그러면 사실 누가 위로해야 돼요? 누가 보내서 위로해야 돼요? 사실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해야죠. 근데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오히려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가장 크게 위로받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위로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위로하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할 때 가장 큰 위로를 받기에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집사님 멋져요. 집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요 오히려 본인이 은혜 받고 위로받아요. 조엘 에스틴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들 중에 앞에 앉는 분이 계시대요. 그 큰 교회도 앞에 앉는 분들이 목사님의 눈에 띄고 기억되는 거죠. 근데 너무 금실이 좋았던 한 부부가 갑자기 와이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소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기 앉아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한 달을 연장으로 계속 울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위로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도 더 이상 위로할 힘이 없을 만큼 힘들어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도전했답니다. 형제님 이렇게 이제 슬픔에 빠져 있지만 마시고 위로자가 한번 돼보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문에 보면 부고 광고가 나는데 이 레이크우드 지역에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멘 그러고 일주일에 2번씩 장례식을 참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여기 딱 앉았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살아났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레이크우드 교회의 경조위원회 위원장이 됐대요. 경조위원회가 뭐 하는 데예요? 장례식 담당하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를 받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보내주시는 사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가는 사람이 돼서 위로자가 돼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힘이 나. 저 사람만 만나면 위로받아. 저 사람만 만나면 살만 나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는 얘기 안 할게요. 반대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니까 그런 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오네시모나 두기고처럼 helper,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두 번째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연단자를 보내주십니다. 연단자가 누구냐면, 자 오늘 본문 9절에 오네시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 앞에 두기고 얘기를 하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랑받고 신실하다라는 얘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두기고처럼 오네시모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냐면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신약에 아시는 분은 아시죠? 빌레몬서를 같이 두기고에게 보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리더예요. 그 골로새 교회는 로마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인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상품이에요. 그냥 팔고 사고하고 죽어도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만큼 노예는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노예가 도망가면 바로 쫓아가서 죽이는 게 보통 로마 법이었어요. 왜? 가서 죽이지 않으면 다른 노예들도 같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누굴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누군데? 배반자, 도망자, 빌레몬을 상처 입힌 자, 골로새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나쁜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연단자예요. 자, 보세요. 자, 돕는 자, 위로자는 할렐루야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돕는 자, 위로자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연단자도 보내신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 돕는 자하고 연단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집사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위로가 되네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연단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어요. 도망가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라는 말, 그 단어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연단자 오네시모를 보낼 때 누구랑 같이 보냈어요? 두기고랑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자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연단자를 보내실 때 항상 위로자와 돕는 자를 같이 보내세요. 근데 우리는 뭐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뭐에만? 오네시모한테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자는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녀가 하나 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깎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녀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단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보내주실 때 누구를 같이 주셨어요? 요나단을 같이 주셨어요. 희한한 건요 사울이 죽을 때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연단자가 없으면 위로자, 돕는 자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자를 주셨다는 건 돕는 자, 위로자를 함께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자녀 보고 위로받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오네시모고 이쪽은 투기고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가 연단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오네시모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구약에서도 다윗의 적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의 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정말로 연단자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악 중에 악이었어요. 근데 그 연단자가 위로자가 되잖아요. 그 연단자가 헬퍼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대로 연단자를 대할 때 오른뺨 받고 왼뺨을 내밀면 그 연단자가 오히려 나의 동역자가 되고 그 연단자가 오히려 나의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시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실명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죽어가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어떤 도전을 하셨냐면 투병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명이다. 투병의 목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병 걸려 죽는다. 투병은 사명이고 투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투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아 정말 멋진 설교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따라한다고 할까 봐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투병하면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집사가 15년 전에 저한테 정말 상처되는 말을 해가지고 제가 15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못 움직이니 그 이 집사한테 저한테 와서 제 용서를 받아달라고 전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3명을 2명을 같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두 손을 잡고 서로 울면서 축복하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투병이다. 그렇게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연단자가 있습니다.
그 연단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욥기서를 보세요, 여러분. 욥기 2장을 보면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막 모여 있는데 사단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제가 그거 읽을 때마다 참 질문이 뭐였냐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한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고 사단이 먼저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온 걸 보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으셨어요. 나의 신실한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에이, 그렇게 신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렇죠. 다 뺏어가면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자, 욥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단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뒤집으면 사단을 보내신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가 없으면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욥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가 없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욥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연단자를 보내신 거예요. 욥은 그 연단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돕는 자, 위로자 보내시지만 오네시모도 보내세요. 그 오네시모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캡티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2015년에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애슐리 스미스하고 브라이언 니콜스 얘기인데요. 이 브라이언 니콜스는 아틀란타의 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강간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가 가드의 총을 뺏어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를 총으로 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가드까지 총으로 쏴서 4명을 죽이고 도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기다가 한 집으로 숨어들게 되는데 그 집이 바로 애슐리 스미스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는 남편이 죽고 절망에 빠져 딸을 키우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딸도 쉘터를 보내고 혼자 웨이트리스 하면서 AA 미팅에 참여하고 중독과 싸우던 그런 처절한 절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집에 브라이언 니콜스가 들어가서 그 애슐리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보내시냐면,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애슐리 스미스가 AA 미팅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온 책이 릭 오렌 목사님의 Purpose Driven Life,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긴장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브라이언 니콜스가 그걸 딱 보면서 그게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 이 AA 미팅에서 그냥 갖고 온 책인데,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라 그러더랍니다. 이게 실화예요. 이 영화가 진짜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거지만 모든 게 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을 애슐리가 읽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브라이언 니콜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당신 나를 용서할 수 있냐고. 애슐리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계속 책을 읽다가 경찰과 대치하던 상황 속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집 밖으로 나가 브라이언 니콜스는 경찰에 자수합니다. 그리고 애슐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됐냐면 우연히 릭 워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애슐리 스미스하고 라이브로 채팅을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애슐리는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을 이기고 정말 멋진 크리스천이 돼서 재혼에 성공하고 지금 딸을 아름답게 이쁘게 키우고 있고 아들 하나도 낳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간증하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증하면서 책도 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연하면서 위로하고 도전하는 그런 강연가도 되었어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실망에 빠져 있는 사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보내주시는 사랑이 엄청나게 가득 임해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보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지혜가 있어 나도 보내심을 받아 가는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